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 기도 일찍 나옵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할렐루야.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야 될 분명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나라와 경제, 사회 문제의 문제도 그래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북미, 한미 관계가
살얼음판 같이 항상 불안한 그 또 남북 관계가 요즘에 또 혼란스러운 이 지방선거가 그래요.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100년지기로 세워야 될 교육 문제는 계속 난제로 남아서 여러 학생들이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가 그냥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뭐 우리 염려가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떨어질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이고 또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가 점점 치솟아 올라가고 주위를 둘러보면 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숱한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고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의 힘이에요. 내가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혈기 짜증내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다?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 혼자 내 속에서 혼자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봐야 결국 상하는 건 내 몸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고 생각이 그 변화가 바뀌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은 과연 무엇일까? 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이란 단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죠. 지나간 어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 근심, 후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내 앞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라도 잘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내일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어디에 묶여 살아요? 과거의 생각 안에 묶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는 것 자체가 후회, 염려, 근심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 18절에 이전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별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사건,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상시켜 버리신 사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에 일어난 일, 지난 과거의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일이 아닐까. 또 하나님도 자손 대대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다 잊어라, 깨끗이 잊어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사건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돌아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방법을 행하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죠. 과거에 했던 그러한 어떤 권세나 능력, 그 행한 일들을 내가 다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너희를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새로운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출애굽을 능가하는 더 위대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원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니까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될 만큼 너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거 하지 못하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라는 건 문자적으로 나를 봐라,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 반드시 주목하여 들으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던 그 말씀은 어떤 일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임박한 미래, 즉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임박은 바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바로 지금 나의 구원의 역사, 사역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는 멀지 않았고 지금 시작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 대신 즉각적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 때 홍해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정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 세대에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사망의 각이라는 것은 귀환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광야와 사막의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을 알게 되니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향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홍해에 버금가는 장의 요소가 바로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된 거죠. 출애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회복이 돼서 돌아가기까지 그런 사는 삶이 바로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홍해가 최대 장애였던 것처럼 포로 기안에는 광야와 사막이 큰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형통하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 짐승들, 또 사람들과 멀리 있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승냥이와 타조는요, 그 거친 광야의 황폐함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동물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경배의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뿐만 아니라 산천 초목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며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메마르고 버려진 황폐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란 것은 원래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곳에 물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막힌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끝났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새 시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 문제를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자고 따지고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됐다는 자기 이기주의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삶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는 많은 것 중에서 신중히 아주 특별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소유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는 이스라엘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 그것에 대해서 그 과거의 삶을 붙들고 늘어져.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인생 자체가, 내 어떤 삶 자체가 점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원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지 못해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더 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는 이유는 이 자연을 사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목말라 헤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그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말라, 그들이 가뭄에 목말라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목마름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갈증의 모습이,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지식으로 신학으로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채우지 못한 그러한
그 영적인 양식을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이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라고 표현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만방에 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선택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하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진 영광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능가하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선민을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선포되게 하려는데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 말씀이 바로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에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져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건축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시편 뒤에 있어. 1장 1절부터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어떤 군사혁명이나 반란이 아니라 이방 왕의 조서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살펴보면 바로 이사야서 48장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하게 하시던 그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공급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실제 귀한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에 보시면 위험과 방해 없이 이루어진 귀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 광야와 사막이 상징하는 모든 방해 세력과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규모 인원이 무사히 귀환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에스라서 8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광 서편 총독들에게 붙이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송아지가 12이고 양이 96이고 어린 양이 77이고 수염소가 12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물 제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말씀은 20절의 말씀이 공동체의 어떤 회복과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 말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피력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 짓기를 다 끝냈다.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예배자들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막의 강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물질적인 공급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회복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포로 기한의 궁극적 목적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 공적으로 만방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순간 기도만 드리면 응답이 있어요.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서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고 간절히 원하면 어느 순간에 빛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는 그 시절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는 과거에 대한 생각.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삶에 묶여서 살기는 했는데 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모습만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는 매일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왔고 현실은 변하지 않고 앞에 길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는 자주 과거를 떠올리게 됐죠. 만약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영이 살아나게 만들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신앙은 점점 기억에 머물러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또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즉 다시 말해서 그에게 뭐가 없어진 거야?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곰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냥 또 지나가는 개가 짖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선포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져.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양심에 찔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더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묻죠. 왜요? 하나님, 내가 붙잡을 건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그것도 못 잡게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죠. 보라, 내가 세를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과거의 삶을 털어버려라.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싹이 트고 있어. 자라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걸까? 그러다 그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곰곰이 지나온 세월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줘. 그래서 그가 기도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대신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이 됐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즉 영적인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광야가 끝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준다?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바로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응답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뭐가 없음이니라?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가 전혀 요동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내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을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소리로, 더 나아가서 내 방법, 내 뜻이 왜 안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응답이 올 때까지 문제 하나만 붙들고 계속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지가락에도 붙들고 예수님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고 그냥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주여 믿습니다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빨리 그 광야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그의 삶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삶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늘도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찬양 좀 준비해라. 우리 광야 찬양 좀 하나 듣자. 음향실도 광야 좀 하나 찾아놔. 띄워라. 광야 반주 안 하냐? 드럼은 안 나오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불러야 나와. 얘기 한마디 하면 빠딱빠딱 튀어나와야지. 여러분들도 지금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라는 가사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어둠 속에 세상
인생에 걸어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 광야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포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이 비록 사막 한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요, 예상 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강이나 어떤 절망에 대한 소망,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면이 다 막히고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어떠한 문제 안에 파묻혀 다시는 회생할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를 봐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황폐한 그 사막 한가운데 생명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대적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 살아가시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삶의 합리화를 위해서 마음 아프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생활하지 말고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와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더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진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손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내가 그 권세한 능력의 힘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권세한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보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결정은 오직 예수를 닮기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